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또 단순한 축제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축제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절이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부활주일이 지난 저녁에 뉴스에서 명동성당에서 부활주일을 지켰다. 서울 영락교에서 부활주일이 있었다. 한 10여 초 뉴스만 반짝 보냈는데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기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부활절이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뉴스 보도를 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활절에 대해서 사람들을 인식시키는 보도가 어제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 죄와 사망에서 몸부림치다가 끝날 인생, 심판을 두려워할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뭐가 나를 지배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사망과 악령의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내가 부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부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하는 방법.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했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지금 코로나라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평안 있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요. 욕망의 파도에 빠져들지 않아요.
욕심의 파도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근심이 아니요 평안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샬롬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평강이죠, 평강. 불안과 좌절과 공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평강이 우리에게 이 시대, 이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듯이 저기요, 제가 언뜻 봤는데 이게 사실일까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 91%의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대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91%. 미국은 시체 묻을 곳이 없어서 공원을 파서 그냥 한꺼번에 임시로 막 그냥 쭉 관끼리 다 붙여서 포크레인으로 묻고 있는 그러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관이 모질라서 종이박스 관으로 사람의 시체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놀라운 것은요, 잘못된 신앙이지만 14만 4천 안에 들겠다. 14만 4천 안에 살아서 드는 거예요? 죽어서 드는 거예요? 죽어서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국민일보의 기사에 보니까요, 대구의 다대오 지파의 지파장, 거기에 최고 리더가 이만희에게 혈서를 써가면서 내가 이 다대오 지파를 최고의 지파로 만들겠다. 그래서 4년 연속 최우수 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혈서를 써가면서. 얼마 전에 성추행으로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JMS 정명석이라는 그러한 이단 교주가 있는데, 엄마가 거기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해서 자녀들도 거기서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28살짜리 될 때까지 정명석 밑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받은 것은 뭐냐면, 네가 이 정명석을 떠나면 너는 지옥 간다. 그게 머리에 확 박힌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가지려고 정명석을 그렇게 평생 따라다닌 거예요. 잘못된 이단도 잘못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씁니까? 왜 우리가 이단만큼 못할까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활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활력을 갖게 되는 비결은 부활 신앙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도 부활 신앙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도 부활 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답게 사는 비결도 부활 신앙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살아갑니까? 부활 신앙이 있어서요, 없어서요? 없어서요. 지난주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교회 나오는 분에게 왜 교회 욕을 먹이며 다니냐?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목사님 욕을 먹이고 교회를 욕 먹이냐?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도 신방 가면 아주 난처한 때가 뭐냐면요. 신방 갔는데 그 밑에 직원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소개해야 되면 제가 기뻐해야 되는데 창피해요. 왜 창피하냐면 직원들에게 엄청 욕을 얻어먹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막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고 막 반갑게 소개하지만 저는 막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어요. 욕을 막 바가지로 얻어먹는 상사인지 제가 아니까. 솔직히 저도 목사라고 말하고 다니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제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 교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때나 교회 이야기를 막 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닌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합니다. 밖에서 어떻게 교회 이야기를 하고 목사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나를 보고 교회를 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도록 해야 돼요. 나를 보고 목사를 보도록 해야 돼요. 물론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 자신을 봐서 목사도 좋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 분명 믿을만해.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도둑질하면 누가 욕 얻어먹어요? 부모가 욕 얻어먹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하면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나 보다 그렇게 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그래서 지금 개독교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왜 교회가 개독교가 되었어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트집 잡고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뭐 완벽하게 칭찬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1000만이나 되는 교인을 자랑하면서도 이 사회가 또 한국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낫지 않았나 우리는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만 확실하다면 신앙이 바로 서고 생활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춘천의 어느 교회는요, 그래서 1년 내내 그 목사님이 부활신앙만 얘기한대요. 매주 부활에 관해서만 어떻게 설교하나. 목사가 제일 설교하기 힘든 게요, 절기 설교예요.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본문도 뭐 고기잖아요. 다 고기잖아요. 또 얘기는 어쨌든 또 설교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춘천의 교회는 부활신앙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치니까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못 받아서 문제입니까? 우리가 뭘 더 못 가져서 문제입니까? 우리가 뭘 정말로 필요한 게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가장 빠르고 복된 방법은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은 부활신앙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단과 세상과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은 부활신앙을 유지하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평강이 왜 임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약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평안은 세상적인 평안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외적인 평안과 다르다. 내적인 평안이에요.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